마가복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시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대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그 사건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기에 대한 증언입니다. 대개는 치유를 가져온 중풍병자의 네 친구의 믿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죠. 믿음이 이 병을 고치게 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믿음이 존재할 수 있으며 무엇을 믿을 수 있습니까? 결국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속에 가야 하는지를, 그리고 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인지를, 왜 그것이 굿뉴스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이 마가의 저자의 의도입니다. 오늘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또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실하고 절박한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을,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믿음으로, 절실하고 절박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혼자 나온 것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이라는 자체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 그 이전에는 더군다나 평생 그렇게 무기력하게 남의 도움을 받고 살면서 꼼짝 못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에게 정해진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무슨 의학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증세의 경함, 중함도 있지만 어쨌든 현대에도 여전히 이 중풍병은 두려운 병입니다. 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병으로 평생 누워서 아무 소망 없이 살다가 죽음을 향해 가는 무기력한 인생, 그것이 중풍병자의 현실이었습니다. 생명은 있으나 누워서 꼼짝 못하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죽음을 기다리는 병, 철저히 무능력한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죄인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떠난 죄인의 결국은 파멸입니다. 결국은 죄의 삭스로 죽음입니다. 수없이 많은 고통과 곤고함 속에 살아가다 결국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지옥행이에요.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무기력한 인생에게 주어진, 철저히 살아있다고 하나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자신은 살아있다고 생각하나 절대로 살아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절대적으로 무기력한 상태가 바로 우리 인생 모두의 모습입니다. 중풍병자 단순히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잃었습니다. 약속된 모든 복을 잃고, 그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병이 오고 죽음이 온 게 아니죠. 죄의 값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더 정한 것은 그 끔찍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파멸이 정해져 있는 인생, 무기력하고
한없이 비참한 인생.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으면 더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처참함과 비참한 인생, 아무 소망도 없는 인생. 그것이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중풍병자 같은 이 현실이 인간들의 모든 현실적인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었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여러분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죄로 인해서 온 모든 저주와 모든 병과 죽음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락을 잃고 살아가는 그 비참함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것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한테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고 모두의 죽음이 작정이 되었고 그것은 죄의 값이고 그것이 인생에게 주어진 한계이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살아있다고 하나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이런 무능하고 무기력한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그 죄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밖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물론 이들의 관점은 병 고침이었었어요. 어찌하든지, 그런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만 나가면은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다. 그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마 이들은 그 백부장의 그 하인이 중풍병자였잖아요. 그걸 고치셨다는 얘기를,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적들을 들으면서 그들에겐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라면은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중풍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의 인식과는 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조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 고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붕을 뜯어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됐고, 그리고 누운 채로 침상을, 지붕을 뜯어서 내렸습니다. 수치심이 없었을까요? 움직이지 못한 자신의 어떤 신세에 대한 어떤 비참함과 연민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지붕을 뚫고 내리는, 예수님이 강론하시는 도중에, 말씀을 전하시는 도중에 그 사건이 생겼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겠어요. 그렇게 한 그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고 많은 소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큰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개의치 않고 오직 그들에게 목적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놓는 것,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었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그렇다면 웬만하면 포기할 법했습니다. 하지만 지붕을 뚫고 나가는 이런 놀라운 행동,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직 예수님 만나면 고칠 수 있다.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그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떤 소리를 듣게 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지, 만약에 이러다 이거 안 되면 내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님이시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그들의 모든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고 어떤 감정적인 충동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것들에 한눈 팔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며 어쩌든지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들에게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했고 예수님의 도우심만을 기대하고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삶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삶의 문제도 예수님 만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문제도 다스리시고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이 세상보다 크시고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각각 다르고 경중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불가능해, 이 문제는 어려울 거야, 스스로 이미 판단이 섰을 수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문제를 들고 나가면은 반드시 해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 끝까지 들고 나가는 믿음이에요. 곁눈질 하지 않고, 마음을 나누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자기 생각에 마음 뺏기지 않고, 그냥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나가는 그 믿음.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했던 그것처럼 믿음의 행동이라는 건 뭐야? 내가 믿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지붕을 뜯고 내려올 수 있었던 것처럼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잠잠히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나온 이들에게 죄를 사해 주셨고, 그리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셨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 믿음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문제를 맡긴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난제들도, 어떤 불가능한 현실들도, 어떤 기가 막힌 문제들도 반드시 예수님 손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들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치유였어요. 중풍병자의 그 가장 큰 소원과 친구들의 소원은 그 병이 치료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뜻밖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마가복음의 주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아니십니다. 물론 병을 다스리고 치료하시지만, 귀신을 쫓아내시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치료자,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자들이었고, 오직 죄 사함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일시적 고통의 해결, 일시적 문제의 해결이 아닌 그 문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그 뿌리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만든 것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곤고하게 만들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이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밖에 없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인생들이 죄로 인해서 모든 분복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주와 죽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에 눈물 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죄로 오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지금 현재의 아픔, 현재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만 해결하는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뿌리, 죄의 근원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 사는 권세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죄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진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최우선적인 문제는 치유가 아니에요. 죄사함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죄 문제의 해결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단지 치유의 기적으로, 기적의 한 사건으로 끝내시지 않고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너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저주와 모든 고통에서 지금 당장 여러분 지금 이 병이 치료된다고 해서 평생 동안 보장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 병의 문제가 해결됐지만 또 다른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계속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단순히 임기응변으로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 모든 두려움과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분복의 삶, 자유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치유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에 앞서 너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더 이상은 내가 고통당할 일이 없다는 것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또한 이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최우선적인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긴박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죄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유일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이의 모든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의 문제를 현실화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니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 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우리 한번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곧 상을 11절이요. 아멘. 예수님은 그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 가장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병을 가져왔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눈에서 눈물만 거치게 하고 우리 삶을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부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다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근본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현존의 이 실존의 문제를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이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현실 속에 모든 아픔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절대적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심을, 우리의 치료자심을,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어떤 문제든지 들고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인지, 왜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상황 속에서 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인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로 모든 것들이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어떤 해결 방법도 우리 인생에는 없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을 매 순간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왜 예수님 안에서 절대적인 생명적 관계를 갖고 가야 하는지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해갖고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선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에 그것이 있었죠.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굉장히 이 서기관들은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목사들, 신학자들, 학자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연구하고 제일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불신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향해서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얼마나 많은 다수가 예수님을 거절하든지, 얼마나 많은 소수가, 희박한 소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든지,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문제는 구원입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 인생 속에 아무리 힘든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구원이 아니라면은 이 인생 살 동안에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잘 사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장 너무 힘들면은 그거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솔직히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죽음의 순간에 마주칠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미 인생 최고의 문제인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이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났던 어떤 기적과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이미 입은 자들입니다.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았기에 우리 삶의 근간에는 언제든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고백하신다면,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그 인생 최대의 사건 속에서 이미 그 문제들을 보장받고 해결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문제도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도 이미 우리는 죄상을 받고 가장 중요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문제도 예수님께 갖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믿고 모든 문제를 맡기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소망과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은, 절망은, 낙심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또한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혼자서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풍병자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여러분, 내가 중풍병에 누워있은 지가 얼마나 되는데 나는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발을 들어야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팔을 움직여야 될지 모릅니다. 얼마든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대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갔어요. 그에게도 동일한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 친구들과 동일한 믿음이, 오직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일을 이루셨다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친구들이 그를 도와서 함께 와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 속에서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인 내 친구처럼 지금도 스스로는 홀로 움직일 수 없고 스스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 이 인생의 고통과 이 인생의 공고함과 무능력한 이 인생의 한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살아날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시도조차 못하는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미 이 믿음을 주신 먼저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중풍병자들, 죽어가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살아있다고 하나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죽음을 향해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끌어안고 예수님께 오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기꺼이 그 수고를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우리 삶의 현실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의 현실은 사실 언제든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고,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대개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 그 범주에서 언제나 우리는 호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께 맡기시고 아뢰시고, 우리는 중풍병자를 데려온 내 친구들처럼 죽어가는 그 중풍병자를 데려올 수 있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며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